우리는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규범이 통용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나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해 아래 모든 수고의 헛됨을 증명하려고 세상을 살피다가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모순을 발견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전도자는 악의 현실이 실제함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마음을 들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악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한 법과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므로 악이 더 만연해지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또한 악인들이 악을 저지른 이후에도 성전을 드나들지를 않나 이들이 죽은 이후에도 제대로 매장되어 사람들에게서 이들의 악이 다 잊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는 이러한 모순에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도자는 12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죽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헛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원리가 제대로 통하지도 않고 법과 규범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니 굳이 규범을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담대하게 악을 저지르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불합리하고 불공정합니다.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일들이 어떻게 상을 받고 정말 의롭게 살아보려고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정말 이런 세상을 보면서 전도자는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공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까?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되고 장수하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은 잘되지 못하고 장수하지도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이 되는 것이 전도자가 보기에는 공의로운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도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법을 향해 오히려 호통을 치면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면서 이러한 불공정한 행태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보며 전도자는 굉장히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지연은 결코 하나님의 무능도 그의 부재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을 지연하심으로 구원하실 자를 위해 이 세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이로 인해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눈 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하지 않는 분도 아닙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 중에 양심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세상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참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정말 심판의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긍휼 없는 심판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세상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법치주의 및 정치라는 낭만에 빠져서 이 세상의 통치자와 이데올로기를 우상화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법을 존중하되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의 악한 자들을 알 때 진정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낭만주의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잘 될 거야. 아니 이러다가도 좋아질 거야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세상을 낙관적인 쪽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와 있고 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 자체 안에 이미 죄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양심적인, 굉장히 악한 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고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하나,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도자는 마음을 다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살펴봤지만 인간의 지혜의 한계가 절대로 이 모든 것들을 알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17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악의 존재, 사탄과 마귀 세력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으로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계시 의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근본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도자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인이 복을 받고 악한 자가 벌을 받아야 하는 인과응보식의 규범이 통하지 않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내가 다 안다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이런 세상 가운데 오늘 기회가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하루를 살아가는 영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마음껏 죄를 지으며 악한 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다 저렇게 살더라. 그러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이런 말은 성도들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19명이 법을 어기고 악한 짓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니까 계속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세상의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이것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범위 안에서 이것을 누리고 여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며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소서. 우리는 이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되 거룩하게 절대로 이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계속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 착각하지 말고 계시 의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내일은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내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알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도 파악할 수도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내가 모든 지식을 다 가진 자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부정하거나 재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오늘 하루만 존재하는 자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하루를 인도하셔서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양심껏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성도님들 안에 그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